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부활주일도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예배 드리고 또 드라이브스루 신방도 잘 마치고 이제 4월 19일이 되었어요. 지난주부터 부활주일부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일 예배, 대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할 수 있으니까 참석 희망하는 친구들은 부모님 허락 꼭 받고 마스크와 개인위생 철저히 한 조건 아래로 예배를 드리러 서울교회로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배준호하고 세강이가 일부 예배 와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무리하지는 말고 또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스크가 있고 예배를 참석하기 희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루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한테 굳이 연락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91편 전체입니다. 오늘은 전체예요. 시편 91편 전체 말씀입니다. 따로 읽지는 않고요. 전도사님이 시편 91편을 지난주부로 다 끝이 났어요. 다 끝이 났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쿠키 영상 같은 느낌이죠. 쿠키 영상. 쿠키 영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마지막 마무리하는 설교를 시편 91편 마무리 매듭 짓는 마침표를 찍는 설교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본문은 전체지만 전도사님이 한 번 더 다뤘으면 하는, 한 번 더 복습했으면 하는 말씀 세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역사되어지는 일들을 저와 우리 루의 중고등부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시편 91편 4절 말씀과 9절 말씀과 14절 말씀 세 구절만 빠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마음을 싣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나아가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전도사님이 여기서 짧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하나님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 보호막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시편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실함,
진실함이 뭐지? 조선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코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깊이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깊이코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고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진 것만 같고 더뎌서 나조차도 하나님 백성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지 않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그 상황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필연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한 약속들,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변함없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혹 잊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 보호와 우리의 삶의 안위와 안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의 보호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9절 말씀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혹은 어디든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 가면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취업하면은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밝은 상황이든 어두운 상황이든, 환난 가운데에 있든 기쁨 가운데에 있든, 언제든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뜻풀이를 해줬어요. 만약 네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고백한다면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너의 집으로 삼는 행위다 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려준 이 방법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고 내가 피할 거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는 그 놀라운 힘이 담긴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일단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혹 미뤄지고 있는 수능 가운데서도 혹 어떤 상황이든지 좋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쌓아지고 신뢰가 쌓아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상반부에는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14절 초반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실함,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주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그를 건진다. 어디서 건지겠어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진다라는 의미겠죠. 그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오는데, 이 깊은 신뢰와 확신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그 지식과 순종과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을 다다를 수 있게 되고, 그 깊은 신뢰와 확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관계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환난 가운데 도움되시고 보호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 내 삶을 건지시고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그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얼굴을 구할 때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 여호와의 자녀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 전도사님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맛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깊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눈을 들어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피할 곳을 두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다른 어떠한 것, 썩어 빠지고 죽어나고 허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진실함, 그 놀라운 지존자에게 너희들의 삶의 이유를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라.
시편 91편의 저자는 독자들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건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환경과 세상과 상황과 장소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기필코 성취돼요. 물론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 세밀하고 자세한 여러분들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 보이는 것 같고 내 환난이 안 끝난 것 같아 보일지라 할지라도 그분은 선하시고 영원하시며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꼭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따스함으로 다가가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예배에 참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서일교회 대예배 1부, 2부 9시 반, 11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또 만나는 그날까지 연락하도록 해요. 사랑합니다.